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 또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왜곡되어 있는 어떤 것도 말씀의 빛을 비추는 순간 우리가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 일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죽음은 사람들이 겪는, 인간이 겪는 가장 극단적인 슬픔이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죽음을 통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가장 내 옆에서 따뜻하며 나랑 친밀한 대화를 하고 눈을 마주쳤던 그 육신의 혈육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나 차가운 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슬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이자 아마 괴로움이 이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것으로 인해 이제 서로 교감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삶,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아하고 두렵고 궁금증도 있고 또 이것이 마음속에 또 절망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도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정확한 신학적인 내용이 믿음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인이나 가족이 먼저 떠나갔었을 때 그들이 죽은 이후에 또 소망이 없는 것,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마음도 느꼈고, 그러면 이걸로 정말 끝인가?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만만했던 건 아니죠. 외로운 신앙생활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고되게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먼저 죽고 났었을 때 허무함, 슬픔, 그리고 이게 뭔가라는 그 생각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부활신앙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신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슬프고 허탈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없는 이제 허무함과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부들은 고기 잡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염없이 허무하게 슬픔 가운데 자신의 일터로 복귀한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건성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떠났다고 그들이 절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진짜 우리가 아는 제자의 삶이 된 겁니다. 성령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참 소망을 얻은 겁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견뎌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의 생명이 지금 끝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천국에 죽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그들을 외롭거나 슬프거나 괴롭게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승천,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불쌍하다, 처량하다, 안쓰럽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나팔이 불려질 그때 그들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있을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은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렵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도 육신의 헤어짐은 슬픕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마음속이 허전합니다. 그건 신앙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그날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떠난 사람들의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반면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걸로 끝.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걸 즐기고 한 번뿐 인생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얻을 하늘의 상급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둡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